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3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제262차 기도회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홍명환 목사님. 네,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12월 둘째 주 일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선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린 바로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둘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사용된 청결이란 헬라어 원어는 카탈로스입니다. 이 원어적, 이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 상태를 말할 때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또는 때 묻고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가리킬 때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즙을 가리켜서 카탈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사용하신 청결이라고 하는 이 카탈로스의 어원적 의미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없이 100% 청결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와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섞이지 아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청결이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정몽주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는 그렇게 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어요. 특별히 우리 춘향이의 일편단심을 생각해 보면 이도령을 향해 그는 정말 일편단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령만을 생각하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편단심, 즉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땠지요?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청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편단심의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액을 산상보은 25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범한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얼룩져 있어도, 비록 내가 죄로 얼룩져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그 무엇과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자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하는 12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본다고 하는 뜻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961년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인으로 지구 상공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저 우주에서 푸른 지구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이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푸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후 1969년에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얼마 후에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소련의 가가린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여기에 강조된 것은 저희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만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침침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백내장이 낀 것처럼 불투명합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벌써 마음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더러워지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가 덮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회개는 이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런 열망을 가져보셨나요?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서 이 동사는 미래 시제로 표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인가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듯이 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청결한 마음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춰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볼 수 없게 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하나님을 보는 복,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이 연말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루에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약 25,000번 깜빡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오물로 더럽혀진 안구를 청결케 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죄의 먼지가 껴요.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으로 더러워져요. 그리고 각종 상처로 얼룩져요. 그때마다 더럽혀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지속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날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인 여사께서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인 여러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이 거룩하여지는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무쪼록 이 연말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는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멘.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경험하여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만나보게 하시옵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드린 그 간구들을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감람산 기도인 가족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